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의 주관자시오 통치자신 하나님 아버지, 강한 햇빛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단비로 넓은 대지를 적셔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늘 키워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터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된 예배자를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감사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랑하며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비전으로 시작한 지 벌써 7주년을 보냅니다. 주님 안에서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 소망하는 예배의 공동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제자의 공동체, 영혼 구원의 공동체, 그리고 안팎으로 변형하는 치유의 공동체로 자라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불같은 성령으로 단련하여 주셔서 제 마음과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생활 터전에서 그리고 사랑의 교회 안에서 오직 성령으로 가득 차 이 무더운 더위를 이기고 해가 갈수록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치고 나아가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 지난 한 주 동안 살아나갈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죄임을 고백하고 회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젊은 EM과 유수그룹이 합하여 여름 수양회를 갖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는 여호와의 군대, 성령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교육관에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있는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통하여 그리고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복음을 배우고 믿음의 친구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기도드리며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훈계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워가는 세상에 나아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빛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의 기도와 섬김이 계속되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선교사님과 현지 통역자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열정이 큰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당교신들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하는 팀원들뿐 아니라 사랑의 교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똑같은 선교의 열정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정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 감사드리며 구별하고 정성을 다해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귀하게 상되게 하시며 쓰이는 곳과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각양각색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똑같은 은혜로 채주시며 병약한 몸과 예기치 않은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보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 주님 앞에 이렇게 큰 사랑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의 그 친절한 사랑의 팔에, 주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의 팔에, 주님의 그 능력의 팔에 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팔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주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여러 가지들을 방해하는 온갖 사탄의 모략들과 괴계들을 막아주시고 주의 팔로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약속과 성취, 언약에 대한 내용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먼저 오늘 제목에 대한 설명들을 잠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제가 앞뒤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주어지나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는 아니면 이 말씀은 이 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인데 저주의 말씀인데 왜 이것을 아담의 언약이라고 제목을 정하지? 라고 또 질문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아담의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사실 범죄한 후에 뱀에게, 즉 사탄이죠. 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탄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은 결국에는 아담에게 어떤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아담이 지금 이 뱀에게 꼬임을 당해가지고 사탄에게 꼬임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복락에서 이제 쫓겨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심으로 아담의 철천지 원수인 이 사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수혜자는 결국 아담이요, 또 우리 자신이 되어지죠. 그래서 아담의 언약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다. 그렇게 이제 붙여야 오히려 맞을 텐데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여러 언약들과 또 약속들을 마무리하면서 통칭하여 아담의 언약이라고 이제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두 가지의 언약. 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었던 이 아담의 언약들,
앞서서 맺었던 그 언약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어요? 창조의 언약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선악과의 언약, 이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오늘 말씀 이 전체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 전체를 아우러서 우리는 아담의 언약이다 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고요. 먼저 우리 지난 2주간의 복습이 되어지기도 하겠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아까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아담의 언약, 창조의 언약과 선악과의 언약이죠. 창조의 언약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는요,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과 지혜와 능력과 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성품을, 나의 것을 물려받은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을 나누어야만 비로소 티끌이 아니라 진흙덩어리가 아니라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참 사람다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공급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채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가 사람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뭘 가지고 어떤 능력으로 해야 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이 귀한 축복과 권세를 언제든지 무한하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 울타리가 뭡니까? 선악과의 언약입니다. 선악과의 언약은 울타리입니다. 선악과의 언약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온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당신의 온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나의 이 품 안에서 살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악과의 언약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의 제정자가 아니라 법을 지키는 존재다.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는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 우리는 양떼다. 라고 하는 한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지키려면 우리의 원본이 되시는 아버지인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지만 불순종하면 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창조의 언약과 선악과의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존귀한 존재. 하나님을 닮은 정말로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존귀한 자답지 못하게 가끔 가다가 뉴스에 보면 옛날에 대한항공 땅콩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땅콩 사건? 땅콩 사건이 뭡니까? 그 대한항공의 사장이었죠. 어떤 그 여자 사장이 1등석에 앉아가지고 이 승무원이 땅콩을 갖다가 이제 줬는데 뭐 봉지채로 줬는지 뭐 어쨌는지 뭐 하여간 막 그거 가지고 그냥 그 승무원을 갖다가 막 잡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무장을 갖다가 막 쫑구를 주고 온갖 막 인격적인 모독을 주고 그래가지고 막 결국에는 그 사장이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사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사실. 그런데 존귀한 자가 존귀한 자답게 행동을 해야죠. 존귀한 자답게 자신의 그 권세와 권한과 자신의 그러한 지위를 제대로 사용을 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대접을 합니다. 그래야 진짜 존귀하구나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야 그 존귀함을 유지합니다. 근데 그 존귀함답지 못하고 온갖 갑질을 갖다가 행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너희를 존귀한 자로 만들겠다. 내가 너희들을 존귀한 자로 정말로 대우하고 싶다. 나는 그렇게 너희를 존귀한 자로 품어주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답게 살아. 그게 선악과의 언약이에요. 존귀한 자답게 살아. 그러면 내 안에서 너희의 그 존귀함은 더 풍성해질 거야. 더 높아질 거야. 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선악과의 언약의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그 존귀함을 잘 유지하면서 잘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존귀함을 유지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불순종하였죠. 결국에는 언약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뱀이 하와에게 꼬드긴 내용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꼬들기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어질 것이다. 그 말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희 스스로 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너희가 충분히 존귀하긴 한데 그런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봐. 결국에는 하나님 아래 있잖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 아래서 사는 거잖아. 그러나 너희 그거 벗어나면 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지면 말씀을 제정하는 자가 되어지면 즉 하나님이 되어지면 너희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더 존귀하잖아 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사람은 결국에는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누가 넘어지라고 떠먹인 것도 아닙니다.
누가 넘어지라고 다리를 건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자신들의 마음, 욕심에 이끌려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따라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되고자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됩니까? 될 수가 없죠. 스스로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선악과의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맺었습니까? 야, 이거 따먹지 마.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된다. 개정역에서는 정령 죽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따먹었으니 그 나무 아래서 그냥 이 소화가 되기도 전에 그냥 깨부락 하고 이렇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 안 죽었습니다. 왜 안 죽었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왜 안 죽었죠? 우리는 그래서 죽음의 의미를 갖다가 알아야죠. 진짜 죽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진짜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밖에 안 남아요? 흙덩어리밖에 안 남습니다. 진짜 죽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사품, 카피, 원본이 사라지면 끝나는 겁니다. 원본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담은 원본이신 하나님과 긴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매일 시간마다 하나님과 정말로 끊임없는 사랑의 교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오는 생명과 자유와 능력과 평안을 언제든지 공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영양분을 뽑아가지고 줄기로 잎으로 쫙 그래서 그 나무가 푸르고 열매를 맺어가듯이 사람도 원래는 뿌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영양분을 쫙 빨아들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평안 그것들을 받아서 쫙 누리면서 사시사철 푸른 인생을 살고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게 깨어진 겁니다. 끊어진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진짜 죽음은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이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장 8절에 보니 그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뭡니까? 남자와 그 아내 아담과 하와가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그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벗선발을 하고 하나님을 맞이하러 나갔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습니다. 피하여서 숨었습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죽음의 증상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죄 지으면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도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서움이 찾아와요. 겉으로는 이거 누구한테 걸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알 수 없는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이죠. 부끄러움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마음들입니다. 불순종의 결과 인간에게는 죽음이, 영적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낯을 갖다가 피하고 싶고 얼굴 마주고 싶지 않고 옛날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이제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 영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죽음은 결국에는 뿌리가 썩은 나무는 아무리 크게 있어 봐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퉁 하고 쓰러집니다. 결국에는 뽑힙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결국 남아있는 그 티끌의 힘, 흙의 힘을 가지고 아둥바둥하게 살다가 자신의 육신의 힘을 가지고 아둥바둥하게 살다가 그 육신의 힘이 다하는 순간 마치 바람에 티끌이 날려가지고 확 날아가듯이 우리의 육신도 결국에는 사그라드는 거죠. 그게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결과가 육신의 죽음이죠.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선악과 언약의 그 불순종의 이유 세 번째,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영적 죽음과 이 죽음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피하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에 따른 심판이 찾아옵니다.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자에 대한 심판은 뭐였어요? 3장 16절에 보니까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그 다음에 지배받는 고통입니다. 아마 범죄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임신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러겠죠. 하지만 범죄하기 전에 아기를 낳았다면 이런 고통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달라지는 게 뭡니까? 자기의 가장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막 이러면서 모든 사랑을 갖다가 주었던 이 남편이 자신에게 온갖 사랑과 섬김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었던 이 남편이 어떻게 돼요? 지배하려고 들어. 다스리려고 들어요. 이게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지는 겁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져요. 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의 대표입니다, 대표. 가장 가까워야 되는 이 관계가 깨어졌으니 나머지 관계는 말도 안 해도 뻔하다라는 거죠. 남자에 대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뭐예요? 17절에 보니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이 땅이 온갖 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이 그냥 단순하게 기후 변화, 그래서 오늘날 자연 보호하자, 그거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땅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린다라고 단식하면서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는 그때, 그때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식하면서. 왜? 자기들도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호랑이도 못 살겠다. 하마도 못 살겠다. 저 소나무도 못 살겠다 이야기해요.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멘틀에 있는 이것들도 못 살겠다 그러면서 막 몸부림을 치다 보니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먹을 거다. 그럼 뭐 그전에는 수고 안 하고 맨날 막 띵가띵가 놀면서 그냥 뭐 이 배짱이처럼 뭐 그렇게 놀았다 그 말 아니죠. 하나님께서 1장 우리가 26절 28절에서 창조의 명령에 나왔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거기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경작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했습니다. 이때도. 선악과 따먹고 죄 짓기 전에 또 수고했어요. 근데 수고했는데 어떤 수고입니까?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좋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이거 좋아서 하나?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이 하지. 이게 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이게 바로 수고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은근 키를 낼 거다. 후선 키를 낼 거다.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결국 불순종에 따른 그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창조의 아름다운 복, 에덴의 그 기쁨의 복,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실낙원이라고 이야기하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에서부터 이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불칼을 든 천사를 입구에다가 다 지킨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 어디 있나 뭐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뭐 이 세상에 그런 게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죠. 이제는 다시는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완전히 단절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제 이것으로 끝일까? 이것으로 끝일까?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내도 됩니다. 얼마든지 끝내셔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을 내지 않으셨어요. 범죄한 인간, 쫓겨나도 마땅한 인간, 죽어도 마땅한 인간, 그 인간을 향하여, 그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어요. 다시 은혜를 주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오늘의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씨앗을 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씨를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여인의 자손을 보내어서 다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그 쫓겨났던 이 낙원을, 쫓겨났던 그 나의 형상을, 나의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다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오늘 말씀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의미 그래서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구원은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나의 일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될게. 내가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주가 누굽니까? 나라는 거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서 구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심지어는 지금 아담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그네에서 내쫓겨진 상황, 다시는 도리에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히 바닥인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시는구나. 당신의 새로운 일을 갖다가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 쫓겨반을 당한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냥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보이지도 않아? 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나의 은혜로부터 내쫓아내었던, 너로 지금 막 시험 들게 하고 너로 하여금 지금 유혹하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사탄 원수와 더불어 내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싸우지 못하고 내쫓겨가지고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지금 막 그렇게 막 두리번 하고 있는 그때에,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당신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시작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모르는 그때도, 우리가 안 보이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있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마음에 담아야 되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이 일, 하나님의 이 싸움 시작해놔놓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획은 거창한데 끝을 갖다가 제대로 못 맺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15절 보세요. 15절 보니까 하나님의 이 굳은 다짐, 굳은 맹세, 이 굳은 이 마음이 4번에 걸쳐가지고 다시 당신의 이 다짐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알아? 두 번째 또 뭐라 그래요?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어요?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바꿔서 또 이야기하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하지만 그게 그것밖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겨우 발꿈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 반드시 성취하신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원을, 한 번 계획하신 그 구원을, 한 번 이루고자 하신 그 마음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착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계획입니다. 그 일을 갖다가 시작하신 분. 무엇을 통해서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그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그날,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게 되어질 그날, 그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나의 구원 어떻게 되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고 받으면 된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나의 약속임을 믿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임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받으면 됩니다.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이것을 또 그대로 받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도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을 얻는 길은 똑같아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똑같은 그 이야기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무슨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는 나 스스로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나 스스로는 다시 나분을 회복할 수 없어. 나 스스로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적 무능력의 믿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좌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절망이 믿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 열심히 사는데, 나 열심히 도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구원은 오직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이 구원자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그때를 기다리라. 그때를 기다리라. 구약 성도들은 그러므로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이 오실 구원자, 이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신 그 구원자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성취,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인 거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구약을 갖다가 쭉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은 구약 성경에서 크게 두 번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에 대한 약속으로 나타나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죠.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 다윗에게 아들, 왕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니까 네 몸에서 나올 그 자식, 그 아들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이 튼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 아들 상속자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아들 왕에 대한 약속이 결국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자손으로 오셨고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고 하지만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 다시 지키시고자 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를 놓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니까.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은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갈망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폰을 보면서 이제 어떤 글을 갖다가 하나 읽었습니다. 제목은 이런 것이었어요. 남은 수명 3개월, 딸에게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하면 좋을까요? 이 3개월 남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엄마의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성 이제 나이로 보면 30대 후반, 많아봐야 40대 초, 그 정도 여인이겠죠. 11살 된 딸아이가 남아있는데, 이제 병원에서 3개월일에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더 기구한 게, 이 엄마도 7살 때 자기 엄마를 여의었어요. 사고로 엄마를 여의고 아빠와 살았어. 근데 자기도 이제 11살 딸을 남겨두고 이제 죽어야 되는, 이별해야 되는, 얼마나 참 기구합니까? 그러니 남겨진 딸의 이 마음, 남겨진 딸의 이 어떤 상실감,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무리 아빠가 너무 잘해주고 온갖 것들을 가지고 다 메꾸어 주려고 해도 그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잖아요. 소풍 갔을 때 엄마가 없는 것, 입학식 때 혼자 엄마가 없는 것, 결혼할 때 엄마의 그 빈자리, 그게 너무 와닿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중에 내 딸도 내가 겪었던 그 상실감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어질 텐데,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메꾸어 놓고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디서 봤는데 편지를 쓰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나중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 다음에 중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 남자친구가 처음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모두 결혼할 때,
아기를 갖다가 임신했을 때, 막 그런 상황을 갖다가 자신의 어떤 그런 이 경험들을 가지고 다 편지를 써요. 어색하지만 동영상도 몇 개 찍었는데 뭐 찍으니 그게 뭐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반이 우는 거죠. 그러니 이걸 뭐 딸에게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딸 앞으로 적금도 들어놓고 보험금도 이제 딸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남편하고 또 친정 아빠하고 또 의논해가지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근데 참 마지막에 말이 기가 막히는 거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걸로 될까 싶을 때가 많아요. 너무 아픈 날에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제가 참 그걸 읽는데 그때 제 둘째 아이가 같이 옆에 있었거든요. 막 눈에서 눈물 나는데 막 얘는 막 옆에 혹시 뭐 볼까 싶어가지고 막. 이 마음이 너무 와닿잖아요. 여러분, 이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어요. 남겨져 있는 딸을 향하여서 온갖 것들을 준비해요. 근데 그 마음에는 결국 뭡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게. 이게 과연 딸에게 무슨 힘이 될까? 어떤 의미가 될까? 나름대로 준비를 하지만 이게 그 아이에게 정말로 의미가, 힘이 될까?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 약속을, 이 뱀에게 이 심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 나중에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어질 텐데, 결국에는 죽음의 존재가 되어질 텐데, 우리를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엄마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든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와 더불어서 이 사탄과 더불어서 막 바둥바둥하며 싸워야 되는데,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축복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돌아가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뭐 내용 그런 거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새기고 우리들이 이 마음 속으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다 되어지기를 이번 한 주간도 그렇죠?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 헤아리면서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참으로 쫓겨난 우리,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살리기를 원하신다. 라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의 이 시간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약속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질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열심으로 이 사랑의 일을,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아버지의 마음에 새기며 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며 어떤 일 당하여도 주의 품 안에서,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분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지혜로 감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미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 쏟아주신 그 주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동분서주 정말로 열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열정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와 가정과 모든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